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59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새로운 지도자 30일간 모세의 죽음을 애도한 후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약속의 땅 정복과 상속이라는 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딛는다. 토라에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느님의 영을 받아 지혜가 넘쳤다 라고 되어 있으며 막중한 임무에 걸맞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신명기에는 그의 지혜에 대해서도 그 뒤 이후 모세 같은 예언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의 후계자임에는 틀림없지만 모세의 역량에는 미치지 못하여 그의 뒤를 채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는 구절은 대단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에 미치지 못했고 두 사람을 비교해 모세를 태양에 비유한다면 여호수아는 달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적혀 있다. 분명 이스라엘인들은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도 이미 타계해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린 지금 눈앞에 있는 지도자와 비교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같이 될 필요가 없이 여호수아 그 자체로서 좋았다 라고 평가된다. 이리하여 여호수아기는 신이 여호수아에게 야훼의 종 모세는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모세의 리더십에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다. 모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성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 이 요르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거라. 여호수아기 1장 2절 뿌린 대로 거두리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일까? 명철한 사람은 자신의 눈을 크게 뜨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신중한 랍비 아빠 hil기야는 호니하 마겔의 손자였다. 그도 할아버지처럼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근이 발생하면 랍비들은 그에게 몰려와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청했다. 한 번은 오랜 가뭄이 발생했을 때 랍비들은 2명의 동료를 그에게로 보냈다. 그들은 랍비 hil기야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는 들판에 가서 그가 일하는 것을 보았다. 랍비 hil기야는 단순한 일용 노동자였던 것이다. 랍비여, 당신께 평안이 있기를 이라고 그들은 인사했다. 그러나 그는 대답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얼굴도 돌리지 않고 일만 계속했다. 그는 그들이 그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예 무시했다. 그러나 랍비들은
그의 수수께끼 같은 행동에도 화를 내지 않고 자기들을 향하여 인사하러 고개를 돌릴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 어둠이 깔리고 랍비 hil기야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장작 한 개비를 어깨에 둘러맸다. 그리고 다른 어깨에다가는 겉옷을 얹었다. 그는 집으로 오는 동안에는 손에 신발을 들고 걸었고 개울을 건너야 할 때만 신을 신었다. 그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곳에 다다를 때마다 자기의 옷을 들어 올렸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 화려한 옷을 입은 부인이 그를 맞이했다. 그의 부인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랍비 hil기야가 따랐다. 그러고는 2명의 랍비가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었다. 랍비 hil기야는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앉았으나 손님들에게 같이 먹으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빵을 나누었다. 그는 큰아들에게 1조각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2조각을 주었다. 그는 한참 뒤에 아내에게 속삭였다. 랍비들이 빚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우리 둘이 지붕으로 올라가 기도합시다. 아마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비를 내리실지도 모를 일이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우리의 기도가 이들의 방문과는 관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2사람은 랍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랍비 hil기야는 이쪽에 앉고 아내는 저쪽에 앉아서 비를 달라고 따로 기도드렸다.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부인이 앉아있는 쪽에서 나타나더니 온 하늘을 덮었다. 그러고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붕에서 내려왔을 때 랍비 hil기야는 2 랍비에게 정중하게 몸을 돌리면서 물었다. 당신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리까? 우리는 당신한테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러 왔습니다. 랍비 hil기야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며 소리쳤다. 전능하신 하느님께 찬양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이 당신들에게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2 랍비는 랍비 hil기야에게 말했다.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내리는 비가 틀림없이 당신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답해드리겠습니다. 들판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왜 우리의 인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일용 노동자이므로 내가 일당을 받는 시간을 허비할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한쪽 어깨에 장작을 쥐고 다른 어깨에는 외투를 둘러맸습니까? 겉옷 위에다가 나무를 둘러매면 겉옷이 완충 역할을 하므로 피부가 아프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 겉옷은 나의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요. 나는 그 옷을 입기 위해 빌렸지 나무 토막을 얹으려고 빌린 것은 아니요. 그러면 왜 집에 오는 동안 맨발로 걷다가 개울을 건널 때만 신발을 신었습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내가 발을 내디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있소. 그러나 디디는 곳이 어떠한지 알 수 없는 물속에서는 물고기나 물뱀에게 물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 날카로운 가시가 자라는 곳에서는 왜 옷을 들어 올렸습니까? 피부가 긁히면 빨리 나을 수 있지만 옷에 흠집이 생기면 쉽게 고칠 수 없기 때문이요. 부인이 당신을 맞으러 나올 때
왜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까? 내 아내는 내 눈이 다른 여인을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었소. 그러면 당신 부인이 먼저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신이 들어가고 나중에 우리를 들어오도록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전에는 당신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신중을 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식사하면서 왜 우리에게 같이 먹도록 권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는 우리 모두가 먹을 만큼 충분한 빵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분명 나의 청을 거절하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괜히 빈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왜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에게 더 많은 빵을 주었습니까? 왜냐하면 큰아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배가 고플 때 언제나 먹을 수 있지만 작은아들은 하루 종일 학교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왜 당신 아내가 기도하는 쪽에서 먼저 구름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직접적으로 자선을 많이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늘 집에 있으면서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잔돈 몇 푼을 줄 따름입니다.